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조금 기네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자, 찾아놨죠? 네. 찾았으면 전도사님이 먼저 2장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르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외워봐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디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공과 시간에 요절 말씀 암송 뭘로 하는지 알아요? 뭘로 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안 잊어버렸나? 네. 자, 그럼 전사님하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우,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문과 시간에 요절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용서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힘, 능력.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 사역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3대 사역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뭘 고치셨을까? 뭘 고치셨어요? 맞아요. 병을 고치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도 그리기 우리 했었죠? 예수님 시대 지도 그리기 우리 했었죠? 네. 자, 여기서 가버나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여기가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에요. 가버나움. 이제 지도 보면 알겠죠? 어디가 예루살렘인지.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고, 가나에 혼인잔치 있었고, 가버나움에 지금 가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그 많은 병든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그 열병에 걸린 장모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 장모가 병이 다 나은 뒤에 예수님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했대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고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대요. 나병 환자의 병은요, 몸에서 막 진물이 나고 썩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막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막 이래요. 썩어서. 그리고 막 눈썹도 다 빠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저 산속,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굴 속 이런 데에 막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너도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이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점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이런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 계신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도 오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오고 막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무슨 병? 중풍병은 심하지 않은 사람은 한쪽만 이렇게 마비가 와서 한쪽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심하게 중풍병이 오면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요. 손발을 못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냐면요. 아주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친구 4명이, 몇 명이? 4명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다가 들고 예수님이 계신 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들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들것이라고 말할게요. 자,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문 앞에서부터 밖에 그 마당, 그 동네 울타리까지 꽉꽉 사람들이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저히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유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다행히도 이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신 저 집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친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텐데 그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은 궁리를 하다가 우리 집 위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집들은요 지붕이 평평했어요. 우리 어떤 빌라들 보면 지붕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집들은 이렇게 지붕 위에가 평평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 지푸라기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지푸라기 위에다 기아장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 볼까요? 시작!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친구들은요 집 주인이 알면 나중에 이 집 주인이 알면 변상을 해야 돼. 돈을 물어줘야 돼. 그죠? 남의 집을 훼손했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해? 친구의 병이 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주인의 동의도 없이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집 안에 계신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달아서 내렸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아, 누가 이렇게 불쾌하게 지붕을 뜯고 이러는 거야? 야단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친구들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친구를 내려보냈어요. 자,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볼까요?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린 그 친구들, 4명의 친구들도 같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도 모두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이 서기관이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 배웠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배웠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마카비 전쟁 때 하시딤 운동을 통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안에 서기관들이 있어. 근데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정말 저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이래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바로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저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능히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저자가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했다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인자는 누구만이 썼던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쓰셨던 말이에요. 인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그러면 나는 이미 인자라는 말 안에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야.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 사함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너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 병 나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게 쉬울까요? 병이 나았어. 어떻게 보면 병이 나았어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병이 나았어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거죠. 그렇지만 너 죄 사함을 받았어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이 아까 들 것이라고 얘기했죠? 네. 내 들 것을 올 때는 들것에 누워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지만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네 들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대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들려왔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우와 처음이다. 생전 난 이런 거 처음 봤어. 이런 놀라운 일은 난 처음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자,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냐면 나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야 라는 걸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보려고 왔지만 이 기적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메시지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우리 친구들이 먼저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서기관과 많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여 하나님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두 손 모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퀴즈, 생나열. 생나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 들고 나가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병도 될 수 있고 나의 죄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갖고 나가서 중풍병자처럼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뭔가요?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고요. 성경 퀴즈. 자, 첫 번째 성경 퀴즈.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나요? 1, 2학년 선생님께 가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나요? 자, 두 번째, 3, 4학년. 들것 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네?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자, 그 다음 5, 6학년. 예수님이 죄사함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